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 구약성경 시편 1편. 시편 1편.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4절까지 봤습니다. 사람은 다 복을 좋아하고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복을 사모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복된 사람, 복된 생애 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소망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인간 지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복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좀 이렇게 월등히 뛰어난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이 많다든가 돈이 아니면 부동산, 동산이 많다든가 지위적으로나 건세적으로나 영광적으로나 명예적으로 인기적으로 여러 면으로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것을 자기가 가지고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름하여 세상에서는 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이 사활대속, 이 사활대속을 받은 자가 복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복 있는 사람은 이 사활대속이라 하면은 사제입니다. 사제와 칭의와 하층과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 사활대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진 사람이 성경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세상적으로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복, 사람이 참 뛰어난 건강을 가지고 또
또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또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그런 환경, 직장, 그런 지위, 건세,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을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 했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이 주님의 대속, 이 대속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한 그 이유는, 첫째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은 아무리 세상에 참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모든 면으로 잘 갖추고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있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죄에 싹서 뭐가 됩니까?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고통입니다. 고통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에 더 나아가면은 망하고 죽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죄가 있으면은 그 돈이나 재물을 자기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을 받아야 돼. 그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죄가 있으면은 자유감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죄가 있으면은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마음심적으로도 자유함이 없고, 이 육체적으로도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크면은, 그 죄의 행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큰 부자라도 큰 죄가 있으면은 일세 동안 그 사람은 예를 들어 세상 말로 무기징역 받아 놓으면은 그냥 평생 동안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참 죄가 없어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거 한번 기억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늘나라를 상대하고 천국을 상대하고 무궁세계를 상대하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한번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뿐이고 죽음으로 끝나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의입니다. 칭의라 합니다. 의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하고, 그리스도 심판에서도 의가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가 있어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가 없으면은 공포인 부자가 그렇게 참 모든 것을 다 잘 갖추고 세상에서 누렸지만은 뭐가 없으니까 하늘나라 가지 못했습니까? 의가 없이기 때문에 좀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 가기 전 음부에서 그런 고통을 당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 없는 것이 돈보다도 세상에 어떤 명예보다도 건세보다도 좋다는 것보다도 죄 없는 것이 더 귀한 것이고, 의는 그것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하여 천국을 가고 천국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고 그런 영광이 되니까
이 어가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우리는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냐면 인생은 실패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은 그것도 참 불행이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머리되던 그 사람과 바로 좀 되지 못하면은 좀 그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권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대속이 없으면 누구와 원수가 되었던 우리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잘못되고 원수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의 고통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하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대속의 죽음을 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하친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친씨께서 이제는 자,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복이겠습니까? 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소망인데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슨 소망? 예, 영생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질 것이요, 썩어질 것이, 욕된 것이요. 육의 것들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는 전부가 다 영생의 것이요,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세상의 그런 영광이나 또 그런 인기나 그런 재물이나 그것도 영원히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런 건 영원성은 없습니다. 지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영원성입니다. 완전성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소망을 가지는 복이 있겠습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 복이겠습니까? 영원한 소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재물도 지권세도 일시적인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없어질 것이요, 썩을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은 전부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읍시다. 그래서 연보하는 것도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연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보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썩을 물질인데 썩을 돈인데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딱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으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 그에 대한 복이 큽니까? 아무리 은행에 저축해 놔봐도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썩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저축해 놓은 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복 있는 그런 것은 아주 좀 저급에
그런 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오늘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아주 참 우리에게 용인하고 또 고차원적이고 영원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의 정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참된 의미는 이 세상에 좋은 거 많이 가진 것입니까? 주님의 대속 공로를 받은 것입니까? 대속 공로를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대속 공로를 받아 가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냐면은 아직까지 나는 심령이 좀 어둡구나 그리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정을 지우기를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죄와 칭의와 가칭과 영생의 소망을 받아 가진 사람이 뭐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첫째로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이미 받은 사람입니까? 이미 주님의 이 사활 대속의 이 은혜를, 이 복을 우리가 받아 가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3절, 우리 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속을 입어서 범사에 행통하고 또 행복하고 모든 것이 유익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입장, 그런 처지를 가진 사람을 이름하여 어디에 심긴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모니터를 보면서 제목도 같이 해봅시다. 제목 시작. 받은 복을 누리도록 하자.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 효력을 보겠습니까? 보지 못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효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참 많은 그런 내 소유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참 요긴한데 써야 되는데 그걸 쓰지 못하면은 그거는 그 아무리 많이 가진 그런 돈이나 또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은 갖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복은 누려야 됩니다. 복은 누리지 않냐면은 그거는 그에 대한 효력을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 한번 더 합시다. 시작. 받은 복을 누리도록 하자. 우리가 주님의 이 사활 대속의 이 복을 우리가 이미 다 저와 여러분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을 가만히 창고에 넣어둬야 된단 말입니까? 이 복을 누리란 말입니까?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누리는 것을 이름하여 나무로 비유하면은 그 나무가 어디에 숨겨진 나무와 같다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나무가 이 심기기를 옥토, 쉽게 말하면 옥토 좋은 땅의 나무가 심기기도 하고 박토에 심기기도 하고 저 등굴밭에, 가시밭에, 돌밭에 메마른 땅에 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나무는 어디에 심겨졌지요? 시냇가에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시냇가를 옥토라 우리가 비유하면은 옥토에 나무가 심겼습니다. 자, 옥토에 씨앗이 뿌려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주상이 맞나요? 그렇게 결실을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박토에 심기고 예를 들어서 가시덤불밭이나 돌짝밭에 심기면은 결실이 어떻겠지요? 결실이 없댔습니다. 씨는 좋은 씨지만은 그게 어디에 심기지냐에 따라서 결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무는 오늘 우리를 비유한 것인데, 자, 우리가 박토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까? 가시밭에 떨어져 있습니까? 돌밭에 떨어져 있습니까? 옥토에 떨어져 있습니까? 옥토를 오늘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어디에? 시냇가는 좋은 곳에,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땅은 무슨 땅입니까? 옥토요, 박토요? 옥토야, 옥토에 들어. 자, 그러면은, 이 나무가 나는 시냇가에 심겨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그 원하는 대로, 나무가 원하는 대로 심겨집니까? 또 아니면은 나는, 박토에 심기기를 원한다. 나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심기질 수 있습니까? 나무에는 아무런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무에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좋은 곳에, 좋은 땅에, 시냇가에 그렇게 심기지는 것은 누가 그렇게 심어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 그 나무를 어디 심었다?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자,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나무입니다. 인생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인생은 스스로가 내가 복을 만들어 보겠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보겠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기 힘으로, 자, 이 복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까? 네. 또,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나는 망하겠다. 그냥 성공도 필요 없고, 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생각에는 느끼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무가 오늘 우리인데 나무가 옥토에 심기기를 또 다른 데 심기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 나무가 그렇게 심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이 그 나무를 심는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면
어떤 사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화를 주면은 그 사람은 화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증가하지만은 생사화복은 누가 주고 난다? 자기가 주고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 홀로 주고 나오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늘 증거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긴 것은 전적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도 우리가 참 작은 말씀이 아니고 참 얼마나 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은 믿는 사람이 그래 뭐 부자 되는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잘 경영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뭐 공부도 잘하고 직장에도 잘 올라가고 대우도 받고 그러겠지. 그러면은 참 내가 모든 면으로 참 갖추어서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등한히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대충 믿고 자기가 어떻게 복을 만들어 보려고 잘 살아 보려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단정을 지읍시다. 자, 나무가 자기 마음대로 좋은 곳에 원하는 곳에 심길 수 있습니까? 주인이 심겨야 됩니까? 주인이 심겨야 됩니다. 주인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고 화를 주면은 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냇가는 어떤 시냇가냐 하면은 여러분은 잘 이렇게 시골에 대해서 또 이 물 관리하는 데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은 이 시냇가는 주인이 그 물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냇가입니다. 그렇지 않는 시냇가는 홍수가 한번 나면은 뭐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홍수에 뽑히 가지고 또 그 시냇가 심어도 가뭄이 비가 안 오면은 그냥 그 나무가 그냥 이렇게 또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냇가라는 것은 이 주인이 물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냇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필요하는 것을 따라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주지 않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멈추기도 합니다. 이 물 내려가는 그 보또랑이라 합니까? 그 수로에 물이 필요하면은 물을 넣고 또 물이 필요하지 않으면 물을 넣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걸 보면은 물이 필요할 때는 한참 못 내게 할 때 필요할 때 물을 이렇게 많이 공급해주고 또 물이 필요 없을 때는 물을 공급을 끊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너는 좀 너는 이렇게 좀 고생도 좀 필요하다, 좀 가난도 좀 필요하다, 또 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 그런 것도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절을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냇가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런 실력, 노력으로 또 어떤 세상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 깨달아 붙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가 이렇게 참 그 물을 양분을 잘 빨아들여 가지고 참 잎이 나고 이삭이 자라고 또 열매를 그렇게 맺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나무를 이름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뭘 맺고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행통하려다. 이 말은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을 많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 할렐루야. 누리는 사람입니다. 가짜에 누리는 사람.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지 않고 저 모래밭이나 자갈밭에 심기졌으면은 이 나무가 참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또 잎사귀가 항상 정청하고 또 이렇게 모든 그 참 가시를 때를 따라 가시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뭐 얼마든지 우리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어디에 딱 심겨졌습니까? 시냇가에, 딱 시냇가에 딱 심겨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참 자랄 수 있고 또 꽃들 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이치에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나무요. 우리를 말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처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예, 주님의 대속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은혜죠. 대속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믿읍시다. 우리는 잘못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나는 부자가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공부가 이렇게 안 될까? 나는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참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사랑이 식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은 그렇지 않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얼마든지 말 수 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얼마든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우리는 얼마든지 말 수 있다. 복을 누릴 수가 있다.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냇가에 심지 않고 저 모래밭에 심은 그 나무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 나무는 뭐 싹을 내겠습니까? 이파리가 청청하겠습니까? 뭐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그러나 물기가 딱 물이 좋은 그런 물을 조절하고 하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얼마든지 그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사활대속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뭐와 같다? 나무와 같아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말할 수 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방편을 이 시간에 전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심겨졌는데 무슨 이유로 이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물을 빨아들이지 않아요. 뭐 병이 들었지 어떻든 간에 뭐 어떤 무슨 사유로 물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이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자, 이거는 우리가 하나 비유인데, 자, 우리도 주님의 이 대속을 받았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대속을 받아서 얼마든지 죄 없는 사람으로 자라고, 어려운 사람으로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자라고, 천국에 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 또 기도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뭐와 같았냐 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 좋은 양분이 되는 그 수분을 자기가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시냇가에 그 심겨진 그 나무가 얼마든지 뿌리에서 그 수분을, 그 영양을 자기가 빨아 올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싹도 나고, 또 그것이 열매도 맺히고, 잎도 창창해져서 이렇게 참 시절을 따라 그렇게 가시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나무가 수분을 빨아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 수분을, 그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사활대속의 이 은혜를, 이 복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이로 인해서 참 누리는 복이 참 무한한데, 그 복이 어마어마한 복인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읽지 않는 것이 뿌리로 말하면은 뿌리가 뭘 빨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먹지 않는 것이다, 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가 물을 먹지 않으면은 그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활대속의 공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냐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뭘 빨아먹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 물을, 수분을, 양분을 빨아먹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리 물이 뛰기 맞는데 뿌리로서 빨아들이기만 하면 되지만 빨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나무가 점점 시들 그러하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이걸 제가 조금 다시 교정을 하겠습니다. 성경 읽는 것은 새 뿌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새 뿌리를 내리는 것. 성경 읽는 것은 새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내린 뿌리를 통해서 진액, 다시 말하면은 그 양분을 빨아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좋은 그런 나무, 참 복 있는 그런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뿌리를 통해가지고, 그 모든 그 수분을 비롯해서 그 양분을 빨아들이면은 그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종현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라게 되겠지요.
점점 자라서 잎은 청청해질 것이고 또 그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뭘 맺는 데습니까? 가시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비유를 말하면은 아기가 착한 아이가 밥을 먹지 못하니까 엄마 젖을 먹고 삽니다.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알아 먹으면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자라는 겁니다. 힘도 생기고 또 이렇게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은 점점 우리의 이 영혼이 자랍니다. 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그러면은 자 자라겠습니까? 자라지 못하겠습니까?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것이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기도함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합시다. 윤수야, 맞나요? 복 있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나무 말이고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대속을 받아 가진 사람. 주님의 대속을 받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유명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대속이 없으면은 그 사람 그걸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설명을 이렇게 다 전가하지 못하지만은 복이 없다는 것을 오전에 제가 조금 전에 전가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복이 있는 것은 내가 좀 가진 것이 적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 주님의 사활대속을 받아 가진 사람이 뭐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다 됐고 이거 하나 결정을 지었고 그냥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을 누려야 돼요? 누리지 못해야 돼요?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지 그걸 뭐 그렇게 딱 그때 창고에 넣어두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 복을 누려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그런 복 받은 사람을 나무로 말하면은 어디에 심은 나무와 같았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얼마든지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처지와 입장을 가진 그런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대속을 받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앞으로 참 얼마든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 사람인 것을 두 차례 기억합시다. 그러면 이제 셋째로 어떻게 하면은 그거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무로서는 뿌리를 자꾸 내려야 되는 겁니다. 새 뿌리를 자꾸 내리고 또 내린 그 뿌리에서 뭘 섭취하면 되는 것입니까? 양분을 섭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새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뭐냐?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서 성경을 깨달으면은 그것이 새 뿌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또 성경대로 이렇게 살면은 점점 복을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실상을 누리게 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새 뿌리에 내리는 뿌리를 통해서 뭘 빨아올리는 것이다? 양분을, 수분을 빨아올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일을 힘써야 받은 복을 말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방패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깨달아지는 그 은혜, 그로 인해서 그 복을 실상 누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새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또 영양을 빨아올리지 못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시냇가에 심겼지만은 시들시들 그렇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주님의 대속을 받은 자로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면 성령이 함께 해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기에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살면은 이 복이 오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또 이렇게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성으로 기도합시다.